할렐루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이고 훌륭한 스승으로 알려진 힐렐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인간의 율법의 핵심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때 힐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자신에게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전부다. 나머지는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는 가서 꼭 그렇게 살아라. 너 자신에게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입밤을 치는 자 젖밤도 돌려대라. 겉옷 빼앗는 자 속옷도 주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칭찬과 긍정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은 어떤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칭찬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긍정은 그 사람 자체를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격려는 이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아름답지를 못하면 그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산울림 메아리와 같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너를 미워해 라고 외치면 그 소리가 산에 울려서 사방에서 다시 나는 너를 미워해 라고 메아리쳐 올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외치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사방에서 다시 들려올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며 그 기쁨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행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면 그 욕과 비판이 정죄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과보응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두뇌나 기술의 훈련은 성공하는데 10%밖에 안 되지만은 뛰어난 대인관계, 소셜 릴레이션십은 성공의 85%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레콘실레이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선한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강점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약점,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에게도 강점이 있고 또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의 약점, 단점을 줄이면서 자기의 장점, 강점을 맥시마이즈, 잘 이용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대중연설가인 나폴레온 힐은 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실패자는 성공자를 비난하더라. 잘된 사람을 못 봐주더라. 성공한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만나면은 그저 존경해주고 자기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을 찾더라. 그런가 하면 실패한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비판받고 정죄받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쫓기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세상을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역경과 실패로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어두운 절망과 고통 사이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삶의 균형이 깨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손잡고 일으켜주는 사람, 그저 잘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힘을 내세요. 그렇게 격려해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 자극을 주고 칭찬하고 믿어주는 삶을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는데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겠다 하는 사람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격려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개야 힘들지, 너의 신음소리, 너의 기도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너의 힘든 걸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뭐 그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또 기회입니다. 서로서로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좋은 결과를 얻도록 서로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설교 듣고 헌금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격려라는 말은 함께 부른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누구나 격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동력, 격려의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 자기 집에서 일하는 두 종이 서로 싸우는데 서로에게 별명을 붙여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서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좀 홀쭉하게 생긴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너는 곰 같다, 뚱뚱하게 생긴 종은 또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너는 원숭이 같다. 그래서 싸우니까 톨스토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중재를 했습니다.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는 내가 저 사람 보고 곰이라고 했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보고 곰이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곰이라는 종에게는 너 저 사람 보고 원숭이라고 했지, 저 사람이 원숭이 같이 생겨서 원숭이라고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원숭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 이야기하면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말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서로 격려해 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맥 빠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시킵니다. 찬물 끼 얻는다고 하죠. 심지어 교회에 왔는데 기분 팍 상하게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사람 만나는 거 겁난다 그런 사람, 제대로 봐주지를 않아요. 다 삐딱하게 보고 이야기하니까 겁이 난다. 가까이 가기도 겁나고 뭐 말을 들을까도 겁이 난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욕하고 헐뜯을 수도 있고 또 격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는데 뭐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격려하는데 뭐 연령, 나이나 아니면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사랑의 격려는 그 어떤 질서와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베풀어 주면 되는 거예요. 예쁜 말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는 인간에게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의 칭찬이나 감사나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재미나는 얘기 있습니다. 잔칫날 시골 어떤 가정에서 인절미를 만드는데 며느리가 콩가루를 묻혀서 가지고 썰면서 자기도 하나 입에 넣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도 하나를 넣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운목에 앉아 있는데 시아버지에게는 맛보시라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만 시아버지 차변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시아버지는 담배 때만 연방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아이들한테다가 담배 연기를 후후 불어제키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 장면을 보더니 얘야 너 시아버지 좀 드렸냐 하니까 아니요 아버님은 이따가 한상 잘 차려서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얘야 인절미랑 한상 잘 차려서 드리는 것보다가는 즉석이 낫다, 따끈따끈할 때 드리는 게 낫다 하시면서 달려들어서 인절미를 뚝 떼어서 자 영감 드시오 하고 시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시아버지가 즉석에서 먹으니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잡수시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너만 색시 있느냐 이래. 나도 있다 이래.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잘 차려드리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격려라는 것은 위로라는 것은 규칙이나 규격이나 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와 격려라는 것은 그렇게 뭐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때그때 솟아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만들어줘서 한상 잘 차려주는 것보다 부인이 뚝 떼어서 그냥 손으로 입에 먹여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의 사랑, 나의 위로, 나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격려를 통해서 죽을 사람도 살려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이 험한 세상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살아갈 때에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기진맥진해서 이제 더 이상 걸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해 줄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부인을 둔 일본 야쿠자가 있었습니다. 이 야쿠자는 한번 집을 나가면 2달, 석 달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인은 독수공방하는 거예요. 남편은 나가버리고 혼자 방 안에 있고 이런데 어느 날 이 야쿠자가 두목이 돌아가 보니까 한국에 장모님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장모님이 와 있으니까 이 야쿠자 생각에, 그 야쿠자니까 의리는 있잖아요. 내가 한마디 듣겠다. 젊은 부인을 데려다 놓고 자기는
바깥으로 빙빙 돌다가 이렇게 오니까 한마디 듣겠다 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착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꾸중을 한 것이 아니라 자네 밥이라도 먹고 다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위로의 한마디가 이 야구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 새로 살겠습니다. 이래서 해결하고 신주쿠, 일본의 신주쿠는 땅값이 우리나라 명동에 제일 비싼 데잖아요. 거기다 좋은 교회를 야구자 두목이니까 허가도 안 나고 이런 데인데 딱 명량한 말 한마디만 밑에 부하들이 다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건사하게 지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이 해주라는 거. 심리쯤 더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내가 꼭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더 크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소한 일에 아웅다웅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계산하고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자존심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수치나 모욕,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화내거나 아니면은 복수심을 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잘 때나 보자, 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겠다 뭐 이런 짓 하지 마라 그 말. 그런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대범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이고 나는 주님 따라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고 가겠다. 그럴 때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기 어려운 고통과 모욕감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보고 나도 그 길 가야지. 할렐루야. 일찍이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세요.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세요.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세요. 격려받고 싶으면 먼저 격려하세요. 섬김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세요.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세요. 할렐루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렇구나. 나는 위로를 받아야지 격려를 받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짓 하면 그 결과가 또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하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온 장기려 박사님이 아들 하나 데리고 월남했는데 그분의 철학과 신앙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신앙과 철학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북에 갔다 왔는데 북에 가보니까 가족들이 40여 명이 되는데 후손이죠. 그렇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북한은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장기려 박사의 자녀 손들이 그렇게 잘 됐더라는 거예요.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거짓을 하게 되면은 그 비난과 헐뜯음, 미움, 증오, 거짓 모든 게 다 자기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잘하면은 다 또 그만큼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솝의 우화 가운데 어느 날 나귀가 등에 짐을 지고 연못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물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원 어리석은 놈 다 보겠네. 물에 약간 빠졌다고 저렇게 난리야. 우리는 항상 물속에 사는데 야 이놈의 나귀야, 만약에 내가 여기 물속에서 항상 산다고 하면은 너는 어떻게 할래? 개구리가 나귀를 나무랐음. 개구리는 자기들이 볼 때 얘 물속에 사니까 너무나 쉽게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생 물속에 사는데 뭔 놈이 나귀가 빠졌다고 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기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함, 일방적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함,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그냥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서 이 격려의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때 사업을 크게 했는데 실패해서 본의 아니게 많은 빚을 지게 돼요. 사람 망하는 거 순간적이더라고요.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것도 순간적이지만은 망하는 것도 순간적이에요. 은행 빚도 은행 빚이지만은 사채로 빌린 돈이 너무 많아서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망하니까 아내와 자식 볼 면목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냥 죽어버릴까? 아니야, 죽으면 안 되지. 그럼 아주 멀리 도망을 가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늘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만 부인이 반갑게 맞으면서 따뜻하게 대하면서 말을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여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당신 믿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나 꼭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것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 부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다시 부자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격려해 주면서 사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어.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맥 빠지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좋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말을 예쁘게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격려해 주면서 서로에게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습하기 싫고 하면 자꾸 틀리고 실수하고 진전도 없고 이러면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미국에서 자녀들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공부 열심히 잘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리를 닮아서 안 되는 거 알지만은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너는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수고와 헌신이 뒤따라야 그가 합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셔서 또 선생님이 계셔서 늘 낙심하고 좌절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힘을 더 돋아주고 틀려도 괜찮다 그러고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그러고 열심히만 해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만들어집니다. 또 훌륭한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은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 뒤에서 북돋아 줘야 돼. 할렐루야. 내게 있는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끊임없이 격려의 정신을 우리는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감사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격려하며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주위를 살펴보면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 슬픔 겪고 있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내게 있는 힘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해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을 하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격려를 받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한 심령이 나와서 격려받고 소망 가지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격려받아서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